열왕기하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미언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 나라,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나라라면 그 나라의 장군을 병들게 해서 죽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 되었든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나만 장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 나라에서 2-3번째 가는 아주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이죠.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아람 나라를 승리로 이끌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대적이 어느 때는 이스라엘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또 주변의 다른 대적들 가운데에서 아람 나라를 구원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왕 다음 아니면 한 3번째 가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큰 용사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람 나라,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의 큰 장군이라는 것이 불행이지만 오히려 그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죠. 나병이 걸린 것이 불행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오히려 아람 나라의 장군이라는 것이 불행이고 나병이 걸렸다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여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여종 하나가, 이 소녀 하나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의 이 병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리할 수도 있죠. 그만큼 이 엘리사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두루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생각할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라면 이 정도 병은 쉽게 고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엘리사 앞에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아마 자기 여주인에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저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다행히도 이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다녀오너라. 대신 편지를 하나 써서 글을 써서 함께 보내지요. 그 글의 내용이 거기 6절 끝에 보면 당신에게 이 글이 도착하거든 당신은 이 사람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글을 쓴 거죠.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근데 아마 이제 예물과 함께 그렇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한 건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왕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사람의 병 고치는 하나님이냐. 나한테 무슨 나만 니네 왕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우리를 치려고 염탐하러 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역정을 냅니다. 막 화를 내죠.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는 왕을 달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아마 엘리사가 이제 종교적인 아주 뭐 거의 최고급 지도자이다 보니까 왕도 엘리사와 꽤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엘리사를 무시할 수 없는, 엘리사도 늘 왕궁에 조언을 하고 하는 그런 자문 역할도 하고, 엘리사가 꽤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그 나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내시오 해서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 왕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시오 하고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비록 적국의 장군이지만은 좀 고위급이잖아요. 나와서 좀 인사도 하고 어서 오시라 그러고 환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와보지도 않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잠그시오. 그럼 나을 것이요. 기분이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나만이. 그럴 수밖에 없죠. 나만이 생각할 때는 그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직접 대면하고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하고 뭔가 좀 막 푸닥거리 하듯이 좀 그런 좀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그런 것도 없이 말로 그것도 신하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는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요단강은 이렇게 건기에는 또랑물처럼 물이 그냥 졸졸 흐르고 별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물이고 우기에는 물이 많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너무 그 지저분한 물에 자기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동네 아랍 나라에 가면은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강물에 몸 7번 담가서 고칠 병 같으면 거기서 하지 뭐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이 병은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그 병 환부 위에 손을 얹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 병은 내가 엘리사 자신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병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엘리사가 하는 것 같으면 엘리사가 직접 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지만, 엘리사가 고치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병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나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한 나라 장군의 종이지만, 부하지만,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일개 왕의 종 앞에 나와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아만은 잘 모르는 거죠, 그걸. 나아만은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종이고, 나아만은 그저 아람 나라의 신하, 부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굳이 나아만을 환영하고 맞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나아만 장군은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아유, 장군, 여기까지 왔는데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하라는 대로 해봅시다. 그렇죠? 믿자의 본전이죠. 좀 창피한 거죠. 좀 창피한 건 있지만, 일국의 장군인데, 그 또랑물에 가서 몸을 7번 잠근다는 게, 이게 사람들 보기에 좀 웃음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뭐 미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나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몸을 요단강에 7번 잠갔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흰 살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해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을, 선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받았겠습니까? 거절하지요.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물이나 받고자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받으려고 병 고쳐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기꺼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만이 뭔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나귀에다가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흙을 좀 싣고 가서 우리 아람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신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아나이다. 앞에도 보면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 이스라엘 땅 흙을 퍼가면은 그 흙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을 갖다가 놓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줄 알고 그 땅의 흙을 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나만 장군 이해를 구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한 가지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겠지만은 우리나라 임금은,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경배를 하면 저는 신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부축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상 섬기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좀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아직 초신자니까 좀 그런 이해를 아마 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떠나갔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나만이 아람 나라로 떠나가는데 엘리사의 아랫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부르는데 뭐 비서나 종인 그런 사람인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만을 쫓아갑니다. 아니 왜 우리 주인 엘리사는 이 좋은 예물을 거절한단 말이야? 이거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도 아니고 이 좋은 금은 보화를 왜 거절하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뒤쫓아가야지. 그리고 게하시가 나만을 뒤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 불러 세우죠. 그러자 이제 나만이 게하시를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어쩐 일입니까? 예.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이 신학생들 두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참 가난해가지고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그들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예물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뭐 예물이 많이 남았으니까 달라는 거 배나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 게하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감춰놓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그걸 모를 사람입니까? 다 알고 있는, 다 뻔히 보고 있는 사람인데,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주인 앞에, 엘리사 앞에 섰는데,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했더니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선물 받을 때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했더니 나만에게서 나왔던 그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게하시가 나병에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국군이 달린 그런 문제인데 어찌하여 나만 장군에게 가서 그 예물을 받아왔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자기들을 괴롭히던 아람 나라의 장군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병을 고쳐줬는데, 죽을 병에서 살려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람 나라에까지 퍼져나가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국군이 달린 문제고, 엘리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물을 거절했는데 그의 사환인 게하시가 가서 예물을 받아왔단 말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예물 받을 때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저주를 했더니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장군의 그 지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그 지저분한 요단 강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에 들어가려면 깨끗한 물에, 맑은 물에 들어가야지 그런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료가 된 것입니다. 내 지위가,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건 안 맞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단순해요. 말도 안 돼요. 어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나같이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이 교회 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신앙은 체면과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교회 전체 유익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게하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네 욕심만 구하느냐? 어찌하여 네 욕심을 따라 그 어리석은 짓을 행했느냐?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창피해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